이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라합의 하나님 고백에 대해서,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과연 이 라합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확증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왕이 즉각적으로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너희 집에 있다고 하니 정탐꾼을 내놔라. 그러니까 왕이 직접 상대할 정도로 라합은 상당히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기생집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든 정보가 그 안에서 다 통용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라합이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 상당한 눈썰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장을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유대 민족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해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라합이 어떻게 유대 민족인 줄 알았으며, 그리고 정탐꾼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라합이 미리 옥상에다가 숨겨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보낸 그 군사들에게 맞섰다. 그러나 빨리 가봐라. 저쪽으로 갔으니까 빨리 가봐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을 버는 거예요. 사실은 이 라합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성이 있고 그 성벽이 있고 그 성벽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문으로 통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성문을 닫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성문을 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 바깥으로 나아가서 찾다가 어느 정도 찾다가 없으면 다시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아니면 문이 닫히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 뭐 군대로 돌아가든지 어떻게 했겠죠. 그러면 라합에게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닫고 난 이후에 자기가 숨겨준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유일하게 한 분이시다. 견줄 만한 그런 신이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만난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난 적도 없잖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광야에 있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까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그 시딤이 그 요단강에서 여리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요단강은 이 폭이 아주 그냥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그쪽에 시딤에 모여 있는 그 시딤에서 직선거리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제 그 성벽 위에서 보면 그 요단강 저 건너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거 한눈에 다 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탐꾼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정탐꾼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금방 파악해낸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소문으로 익히 들어 아는 건 어떤 거냐 하면 홍해를 말리신 일이며, 그런 거 보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기생 라합의 고백이면서 여리고 백성들의 고백인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아내렸다.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간담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녹아내렸다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걸 추가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 간담이 녹아내렸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요단강.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요단강은 홍해에 비하면 너무 간단하게 건널 수 있는 땅이었어요.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저쪽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쪽 지역에, 그쪽에서 아주 굉장한 힘을 발휘하던 두 왕을 완전히 전멸시킨 사건을 이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산 왕 옥과 시온, 이 두 왕을 정복한 이 사건은 여리고 백성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고, 거기에 비하면 자기네들은 너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건과 그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저 강 너머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진치고 있으니까 왜 거기 진을 치고 있겠어요? 그것도 바로 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들어서, 어떻게 들어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했다.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 다음에 정신이 없었다. 혼매해질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두려운 지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한 분이요 땅에서도 한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하늘 위에 주밖에 누가 있으며 이 땅에서도 주밖에 누가 있느냐, 이런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상천하지 하나님은 모세가 했던 얘기예요. 모세가 했던 얘기를 어떻게 이 라합이 그대로 그런 표현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시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여리고를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백성들과 간음을 벌였던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모여서 이제 뭔가 새 일을 행하려고 거기에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는 걸 여호수아가 그렇게 군대를 딱 진열해 놨을 때 건너편 여리고에서는 저기가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여리고를
전쟁을 벌일 때 뭐 총칼로 그 여리고 무너뜨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빙빙 돌다가 와 뭐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냥 그 엄청난 성벽이 그것도 여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라합과 그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라합이 요구했던 그 사람들 외에는 여리고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알았지만 라합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였어요. 왜 라합이 구원받았느냐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여리고 백성들도 알았어요. 우리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다. 그런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지금 이 땅을 정복하러 온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달랐어요. 라합이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여리고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 이건 달랐어요. 그 알의 정도가 다른 거고 알의 그 표현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런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거 알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거 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땅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땅에 그 죄악이 관영했던 것을 충분히 알았어요. 자기 자신도 창녀였고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사건들이 모든 정황들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분명히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내가 아는데 이제 너희에게 청한다.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였은즉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서 고발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살려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족들을 살려달라. 여호와께 맹세하고 살 수 있는 증표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정복당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 증표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증표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부모도 있어요. 그리고 남녀 형제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뭐 친척들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있어야 될 사람 누가 없어요? 자기 남편이 없어. 남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창녀가 맞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또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면서 증표를 달라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대답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이 정탐꾼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찔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힘들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언제 올 걸 알고 어떻게 올 걸 알고 이런 것들을 다 나를 지금 살려 보내놓고 나중에 이 전쟁을 대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너희 백성들에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목숨 걸고 너희 가족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거에 목숨을 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 인자는 헤세드예요. 여러분 헤세드가 뭐예요? 완벽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으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인자와 진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줄로 달아내려. 그러니까 문 저쪽은 들판이고요. 지금 이 벽이 있으면 그 벽 뒤쪽은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쪽 들판 쪽으로 해서 내려가게 하면 금방 발각이 되잖아요. 근데 저 뒤쪽 산 쪽으로 이제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에 가서 3일 동안 꼼짝하지 말고 숨어 있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면 포기할 거다. 그때 내려와서 네 갈 길로 가라. 그렇게 라합이 길까지 아주 묘체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겼고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산 쪽으로 올라가서 3일을 꼼짝 않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인의 말을 어떻게 믿어?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어요? 정탐꾼이라면 믿겠어요? 아니 왕이 사람을 보낼 정도면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떤 뭐 말 실수를 하거나 뭐 라합을 뭐 좀 심각하게 다루고 막 그랬을 때 뭐 여인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너희 가족 몰살시키겠다 뭐 별 뭐 그런 해책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산 속에 있는데 뭐 별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그 산 속에서 3일 동안 아무 데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그 여인과 약조한 대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이 정탐꾼이 판단할 때 이 라합이 지금 이런 증표를 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때 그에게서 이 정탐꾼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라합에게 대해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는 창녀였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고. 도대체 뭘 보고 이 라합을 믿고 라합이 하라는 대로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라합의 확신에 찬 하나님 고백이에요. 확신에 찬 하나님 고백. 이방인의 입에서도 정확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들려왔을 때 이 정탐꾼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그 여리고 백성들의 간담을 이미 녹게 하셨더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성경상으로는 라합의 고백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물론 흘려들은 얘기들,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라합의 고백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만든 게 뭐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모세가 했던 그 말을 지금 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 표현은 성경에 다시 어느 데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모세가 했던 이 표현을 이 라합에게서, 이방 여인에게서 들었다는 게 이 정탐꾼들이 볼 때에는 신비로웠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정복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을 삥삥 돌게만 했을 때에도 이 정탐꾼들의 이 고백, 이미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아내렸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빙빙 돌기만 해도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 들어와서 뭐 싸우자고 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런 전쟁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 왕이 벌써 그럴 정도로 예민하게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빙빙 돌기만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둔다는 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이미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미 전의를 상실한 거라고. 그리고 그 기생의 입에서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한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과 필적할 신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모세의 그 고백이 바로 이 여인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미 다 마음이 녹아내리게 해서 싸울 그런 의욕조차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여리고성을 빙빙 돌기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는 라합이 그런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 정탐꾼에게 살 길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광주리는 하지만 달아내렸어요.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숨었다가 그리고 사흘 후에 내 갈 곳으로 가라 하는 그런 길도 냈고요. 그런 일을 자기가 앞장서서 해요. 그건 뭐예요? 그런 거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몰살되는 거예요. 매국노 아니에요? 간첩이잖아, 간첩.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 걸고 그 일을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정탐꾼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 사는 거고,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에 있으면 사는 거고, 너희 친족일지라도 내 아들 딸일지라도 그때 이 집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는 바로 여기서 이 붉은 줄이 내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그 집은 교회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영해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요. 모형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이겠어요?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이겠어요? 그 당시 붉은 색깔밖에 없었나? 파란색도 있었을 거고, 하늘색도 있었을 거고, 까만색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일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런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칼빈도 그렇고 다른 학자들이.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리겐은 그 집을 교회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라합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대로 내가 할 것이다. 너희 말대로 내가 할 것이다. 그래 놓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에 창문을 매니라 그랬어요. 아니, 정탐꾼은 전쟁이 시작돼서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붉은 줄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건 그냥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봐야 된다. 실제로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건 여리고가 무너질 때 맨 거지, 정탐꾼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붉은 줄을 맨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보수주의의 아주 정통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보고 싶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게 갈망이 되고 혹이라도 뭐 언제 어떻게 이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붉은 줄을 내리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없잖아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라합은 믿어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냥 정탐꾼들 나간 다음에 아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지만 아예 그때부터 그냥 붉은 줄을 메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라합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그리고 정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라합의 이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라합의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라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그런 내용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번째 성으로 삼았잖아요. 이 첫 번째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익을 대로 다 익은 그런 상황에 그냥 너희들이 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 너희들이 가서 그냥 정복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싸운 게 있어요? 그냥 빙빙 돌다가 외쳤더니 그냥 그
단단한 성, 아주 굉장한 성이에요. 그 성벽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아주 넓고 튼튼하게 지어놓은 그런 성벽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다고 그 함성에 그게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그 함성에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 사람들은 전쟁 뭐 이런 거 별로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약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첫 관문을 이건 내 싸움이다, 이건 내 싸움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듣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동일한 표현을 듣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겨는 싸움을 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약관이에요. 싸워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가장 중요했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무슨 격려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면서 가장 강력한 그런 메시지,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야. 이미 약속한 싸움이야. 내가 책임져. 너희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차지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었던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그 하나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 백성들 만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이미 그 사람들 간담이 다 녹아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험난한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쟁 상황 속에서 더 강렬하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렵죠. 우리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렵죠. 이 한국 땅에서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라합에게서 들었던 하나님 고백을 지금 이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거기에 동요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간담이 높게 하시는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상처나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